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다니고 또 주일학교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면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평화로운 가정에 어느 날 중한 병에 걸린 환자가 한 명 생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였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 예수님이 수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들렸던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가정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세가 위급해지자 마르다가 예수님 멀리 베다니 건너편 한 4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잖아요. 빨리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 11장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미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믿어보자라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랑한 것 이상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육적으로도 우정을 나누셨던 그런 집이란 말이죠. 근데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갑자기 제자들한테 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또 유다로 넘어가자고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또 죽이려 할 텐데 거길 지금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깨야겠네요. 일어나겠네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엇박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라고 완전 사오정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말을 하고 계속 엇박자로 가는 이 대화를 들으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엇박자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또 돌아봄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 그것을 순종하기까지 몸부림을 쳐서 순종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로부터 다른 쪽으로 이미 턴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마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어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잠들었어요? 그럼 일어나겠네요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때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나사로가 원래는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병을 치유받고 이 나사로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나사로란 이름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11장 1절에서 표현하는 나사로에 대한 이 의미는 보면 조금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11장 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을 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두 번의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고쳐주시잖아요. 이 두 사건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하루 안에 살려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이 살려내신 기적 중에 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 하루 만에 살렸든 나흘 만에 살렸든 아니면 진짜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을 불러 나와서 뼈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은 자를 며칠 만에 살려냈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건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르다가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라비, 내 현실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상담을 우리가 잘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럴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린 상담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해결도 잘해주고 해답도 잘 내주죠. 그러나 막상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여기서도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미 죽어버린 이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영의 귀가 어두워서 그 말을 못 알아듣고는 부활의 때가 되면 살아날 것을 내가 믿어요라고 얘기하는 마르다를 보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믿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어져요. 믿어 한다고 해서 그냥 알았어 믿어볼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믿어지는 것처럼 어떤 사건들이 생겨났을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믿어져요. 그래 될 거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안 믿어지는데.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죠. 몸이 너무 연약하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몸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빌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의 일에 힘쓰다가 너무 과로로 인해 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약해가지고 병치레를 자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써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잖아요. 체질 자체가 약해서 찾은 질병 치레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는다고 분명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긴 가로막힌 벽, 담벼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목사님이 이제 수료하고 이제 저를 보내주어서 세미나를 다닐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안 듣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끼는데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커트를 딱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컨 필터 같은 그런 필터에 먼지가 꽉 끼어 있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의 상태다. 이 필터 안에 끼어 있는 이 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바람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통과돼서 못 나오는 것처럼 지금 너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혹시 제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커트 중간중간 가끔 한 번씩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때는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주님께서 내 몸이 왜 지금 아픈지, 네가 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 당신 저는 제 몸이 약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이 무수한 감정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질병은 이 두 사건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여기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다가 욥도 그랬잖아요. 정말 이유도 없이 알 수도 없는 사건들이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을 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주님만 열심히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정말 천국 가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깨끗하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쓰시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의 해석이 4절인 거잖아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은 뭐예요? 죽음의 저 완전히 끝까지 죽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는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 이거를 이제 다시 설명하면 편하게 듣기 얘기하면 이건 살아날 병이다. 이거는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이 죽음 뒤에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53절을 한번 볼까요?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이제 작정을 하고 모의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던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건데,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하고 다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가장 큰 연결고리가 나사로의 이 사건인 거죠.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러면서 56절 5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는 여기 오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6월절에는 나타나겠지. 그럼 그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신고하면 바로 가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 어떻게 이제 정말 죽는 거야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행복하고 기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프고 분노에 차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는다고 했어요. 죽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슬퍼만 했죠. 주변 사람들도 울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 세상적인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어떤 사건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다른 해석을 여기서 보듯이 그런 해석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한 사건에 두 가지의 관점이 있듯이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 그 주제 제목을 정하게 된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을 병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가장 큰 나사로가 죽기 이틀을 기다리셨다가 완전히 죽은 후에 그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데 너희들을 더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라는 게 어디예요? 나사로가 죽은 그곳을 말하는 거죠. 베다니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있지 않은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믿도록이라는 것을 제가 언어를 찾아봤더니 이미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믿도록,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미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현재 믿고 있는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까지를 바라볼 수 있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돼요. 믿고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믿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 중에도 무슨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나 막 그 당시에는 막 죽을 것처럼 몸부림을 치지만 기도하고 이겨보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만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길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햇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햇빛이 그냥 햇빛이잖아요. 근데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 과학 시간에 보면은 정말 빨주노초파나 무지개처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색들을, 프리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볼 때 빛이 찬란한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프리즘,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읍시다. 요즘 제가 맨날 설교하는 게 맨날 믿음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더욱 믿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주제처럼 이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겠어요? 믿고 있지만 현재 믿고 있는 지금보다 더 많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여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선물이 아닌 큰 선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우리 한문당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권사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고 잘 이기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여 나사로가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은 사람보다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자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 하문당 권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아버지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구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